자, 네오몬타니즘. 네오몬타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몬타니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몬타니즘을 네오몬타니즘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꼭 번역한다면 신몬타누스주의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죠. 신몬타누스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네오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되어지게 된 것이 그리 굉장히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한 19세기 때 독일의 한 학자가 이거를 먼저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간간히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긴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주는 그 심각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사 속에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제2, 제3의 몬타니즘 성향의 운동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었다. 또 사실 실제적으로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 권고의 한계 수위를 초과한 극단적 갱신주의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향해서 리뉴얼, 갱신한다는 것은 새롭게 하는 건데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갱신되어지는 거, 초대교회적으로 갱신되어지는 거, 이거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갱신주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갱신이 최고의 가치로 말하는 리뉴얼리즘, 리뉴얼리즘으로 가게 되어질 때는 이게 극단화되어지는 겁니다. 극단화되어져. 그렇죠? 그래서 갱신을 부르짖고 그걸 추구하긴 하는데 교회성, 일치성은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극단적 갱신주의 집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 갱신주의, 즉 갱신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갱신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갱신을 향한 그런 노력은 있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이죠. 특별히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갱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정신을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건강한 거예요. 갱신이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갱신주의가 돼가지고 무조건 새롭게 되고 고쳐나가는 것만을 강조하다가 균형을 깨트리게 되는 거, 이걸 갖다가 극단적 갱신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오몬타니즘에 나타나는 갱신주의 성향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네오몬타니즘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의 편견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의 편견에. 심지어는 성경에서 정신에서 벗어난 예언이나 계시를 말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성경을 자기들의 편견적으로 해석해요.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보통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해석이 자의적 해석, 또 비유적 해석, 문자적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편견에 의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오히려 더 초과해버리는 자기 주관적인 예언이나 계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 받았는데, 내가 계시 받았는데 하면서 성경하고 오히려 맞지도 않는 이런 것까지라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이죠. 이거 우리 주변에 이런 경향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 이거 중요하긴 해요.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적인 통치도 역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사와 능력, 기적과 여러 가지 초월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와 같은 이런 인품적인 성령의 열매가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령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도 열매가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거 완전히 극단화된 것이고 균형이 깨진 것이죠. 이런 그 신유나 이적,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나타남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통치, 이런 것들이 조화로운 성령신앙인데 어느 한편에 완전히 치우치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의 짝퉁이 성령론이 되겠죠. 그런데 이 네오몬타니즘에서는 이런 경향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 매우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자신들의 그 네오몬타니즘의 자기들의 공동체의 우월성을 과신한 나머지 분파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들 집단의 독선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은 냉소하는 거고 상당히 냉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그 비하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교회론의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데는 교회론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즉 자기들의 그 독선주의에 빠지고 자기들의 우월주의에 빠진 나머지 전체 교회의 통일성 보지 못하는 거, 이게 교회론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네오몬타니즘 성향에서는 이런 것들이 농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성이나 상식적인 윤리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주관적인 체험, 또 자기들 집단만의 영적 경험,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자기들만의 그 교제를 하다 보니까 금욕주의라든지 극단적인 형태의 신비주의를 도입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비사회성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우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날 우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 사회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집단적인 신비주의,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말론에 있어서 그들은 주로 임박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므로 심한 경우에는 시한부 종말론으로까지 빠져들어가게 된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등등. 꼭 우리만 나라뿐만 아니죠. 외국의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가운데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지만 불발로 끝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참 많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 네오몬타니즘의 그 상당히 문제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아마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얘기이고요. 옛날 얘기만도 아니에요. 오늘날의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극단적 갱신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짧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주관적 체험보다는
성경의 교훈을 더 신뢰해야 된다. 성경의 교훈, 객관적인 성경의 교훈에 나의 신앙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 체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 체험이 이 성경의 교훈을 압도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몬타누스 성향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체험이라는 게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게 항상 성경의 빛을 받아서 조명이 돼야 돼요. 마치 성경을 거울처럼 보면서 나 자신의 체험을 내가 분석하고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나의 경험의 진위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독선적 소그룹을 만들기보다는 교회의 질서에 더 잘 순응을 해야 될 거야. 우리 보통 교회 내에서 이런 독선적인 그룹들이 생기게 되는 그 이유는 좋은 목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갱신적 목적. 우리 교회가 기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의 열풍이 온 교회에 확산되어진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왠지 교회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면서 자기들의 독선적인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독선 의식에 빠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네오몬타니즘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만약에 극단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하고의 그런 유대감이 자꾸 단절되어지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극단화된다면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진다든지 이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성경적 교회 갱신의 노력을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런 일치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갱신의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사실은 같이 우리들이 공유해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교회의 일치성, 또 한편에는 교회의 갱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죠. 교회의 일치성이 깨어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대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 사상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한 성경적으로 초대교회적으로 우리 갱신하는 그런 노력이 역시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오늘 교회사를 통하여 네오몬타니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